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도 잘 아는 사건이 한 가지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과 위로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 여행을 열심히 하던 이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굉장한 큰 소동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위험에 빠질 뻔한 경험을 이제 바울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곳에 권력자로 있었던 서기장을 통해서 일어난 그 소요를 잠잠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들었던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요가 일어난 뒤에 그것이 그치고 잠잠해지고 나서요,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 장면에서 바울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고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잘 나타나게 되는데요. 큰 위기를 한번 겪었으면 안전을 위해서 얼마 동안은 조용한 곳으로 피해 있든지, 아니면은 복음 전도는 멈추고 잠시 동안 이제 다른 전략을 세우든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전도 여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모습을 바울이 보여줍니다. 오히려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요, 더 자신이 달려나갈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마게도냐 지방에서 했던 일은 그의 제자들을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 일을 했던 것인데요. 이러한 것을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힘썼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사명은 1순위로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일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이 공동체 지체들을 돌아보고 세워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겠죠. 많이 알려진 격언 중에 혼자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지만 둘이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격언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서로의 믿음을 같이 세워주고, 그리고 함께 일어나서 멀리까지 갈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나의 지체라고 부르죠. 나의 몸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우리 공동체 사람들인지 나의 지체, 나의 몸이다, 한 몸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까지 부릅니다. 이런 호칭이 우리 가운데 불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인사치레가 되지 않고 이것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바울이 그런 일을 굉장히 잘 감당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동시에 바울에게도 힘을 얻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큰 힘이 되주었고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런 동역자, 여기 기록된 7명의 동역자로 인해서 바울은 힘을 얻었고 드로아라는 곳까지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놀라운 사건 한 가지가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드로아에 도착해서 동역자들을 다시 만났고요, 그곳에서 일주일간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주일이 되었습니다. 드로아 성도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말씀 강론이 밤중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지금 이 드로아 교회 안에서는요, 말씀을 강론하는 자나 그리고 듣는 자나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열심으로 듣는 드로아 성도들의 모습이 바울에게는 아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핍박해왔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만 겪어왔고, 내가 전하는 복음, 그리고 복음 전하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만 겪어왔는데, 이 드로아라는 곳에 오니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굉장한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행복축제가 오고 또 때때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마치 기다렸듯이 나의 복음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나요?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도 영혼들을 교회로 부르시는구나. 이런 위로를 받죠.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울도 이 열심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한 많은 위로를 받았던 이 바울의 모습일 겁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원했던 이 바울이었는데, 지금까지 핍박받고 쫓겨다니는 일상 가운데 지쳐있던 바울에게 굉장한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났던 아찔한 사건은 이제 반대로 오히려 드로아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일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일을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해 가시는지를 우리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집회는요, 대부분 가정집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게 된 그 지역의 한 사람이 자신의 집을 개방하면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그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현대 교회처럼 이 정해진 예배 시간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 집회 시간과 또 날짜가 막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열정이 있었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언제 그랬던 듯이 항상 그 자리에 함께 모였고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 마음이 있었던 이 성도들이었기 때문에요,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함께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의 전통대로 안식 후 첫날이죠, 주일에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다음 날 드로아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의 일정상 오늘만이 유일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인 거예요. 오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드로아에서 전할 수 있는 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밤 늦게까지 말씀을 나누는 것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장소에 유도고라는 청년이 들어옵니다. 당시에 이 유도고라는 이름은 우리의 이름처럼 특정한 한 사람에게 붙여진 그 특별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런 이름이 아니었고요, 노예들이 흔히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이 바로 유두고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낮에는 하루 종일 노예로서 열심히 일을 한 뒤에 저녁 늦게가 되어서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회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전에 우리 교회들에 종종 있었던 이 부흥회를 생각하면 아마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부흥회들은 거의 3일 정도 집회가 이어졌는데 그 부흥회 기간 동안 대부분 3번씩 우리가 하루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새벽 기도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전 10시 30분경에 한 번 더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7시경에 예배를 한 번 더 드렸어요. 이렇게 3번 정도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흥회가 시작되고 나면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생기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예배를 다 참석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일하는 사람은
이 중간에 있는 10시 30분 오전 예배는 참석할 수 없고, 참석할 수 있는 예배가 새벽에 있는 예배와 저녁에 있는 예배 이 두 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출근을 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저녁에 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감겨질 때가 있는 것이죠. 이 오늘 유두고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와 같았던 겁니다.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육신이 너무나도 피로한 나머지 잠이 왔던 거예요. 이것을 원어적인 표현에 가깝게 조금 더 표현한다면요, 졸음에 점점 압도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러던 중에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유두고는 자리를 찾아서 헤매다가 3층까지 올라가서 거기서도 자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난간에 겨우겨우 걸터 앉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다가 졸음이 오는 바람에 바깥으로 떨어져서 죽고 말았죠. 예배 시간에 일어난 이 사망사고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리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유두고의 죽음을 보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구약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엘리사가 보였던 그 모습과 같이 그를 안고, 그의 몸을 안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표현의 원어적인 표현은 성경에 오늘 이 본문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이 표현을 잘 살펴보면요, 함께 둘레를 꼭 껴안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보면 이때 당시에 유두고라는 청년을 잘 알지 못하는 바울이었고, 그가 무슨 일을 하는 일인지도 모르는 바울이었고, 그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도 몰랐던 바울이었지만, 말씀을 사모하며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그 유두고를 사랑과 관심으로 안아주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말씀드렸듯이 유두고는 흔한 노예 중에 한 명입니다. 굉장히 천박하고 굉장히 미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에게 다가가서 관심을 보여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마음을 우리도 같이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요, 단순히 복음만을 전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나와서, 공동체 안에 있었을 때 나와는 거리가 멀지만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쏟았던 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들도요, 약한 자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바울의 행동으로 인해서 유두고는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것,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상당한 어려움입니다. 상당한 충격을 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깨어있는 사람이 그를 향해서 마음을 쏟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쏟는 일이 드로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양지제일교회, 우리 안에서도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유두고가 창문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위로하셨습니다. 하지만 큰 사고가 있고 그 일로 인해서 반드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큰 기적이 없어도, 그리고 큰 사건이 있지 않아도 우리들은요, 모임을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개입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성도 간에 알아가면서도 우리는 충분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찾아온 이후에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삶의 나눔이 굉장히 많이 축소됐다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식사의 교제도 사라진 지금이기에 교제하기보다는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그리고 일터로 돌아가기가 급하죠.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야기할 시간조차 가지지 못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거창한 간증이 아니더라도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들,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지금 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하는 공동체는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장 행복한 곳, 우리가 하늘나라를 함께 바라보면서 그 하늘나라에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교회가 그런 나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는 그 놀라운 일들이 다시 회복될 때에 특별한 행사가 없어도 가고 싶은 공동체, 가고 싶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특별한 행사는 없었지만 교회 안에 오늘 말씀과 같이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자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그들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교회, 약자가 세워짐을 통해서 모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교회, 그런 사랑과 위로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 우리 각 사람,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교회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그 드로아 교회 공동체 안에 유두고의 죽음이라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일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위로와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할 때에 가장 연약한 자가 세워지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을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우리가 나눔하는 곳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